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익숙함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순서도 부르는 찬양도 익숙합니다. 심지어 설교 본문만 보고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미리 예상하곤 합니다. 이런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과연 나의 영혼도 경건할까?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나의 속은 점점 메말라 가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엘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와 종교적 형식을 잘 갖추고 있었기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선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형식적이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깨우는 영적 경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예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엘 시대의 백성들이 보여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있었고 종교적 형식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는 모습처럼 이들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큰 슬픔을 당할 때 옷을 찢어 표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 저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하였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빠진 행위는 형식이 됩니다. 눈물이 흘리는 척, 후회하는 척, 겉모습만 바꾸는 이 종교적 형식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돌아가다라는 단어인 슈브가 총 3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가는 방향을 조정하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길,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아시고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옷을 찢는 행위는 형식적인 모습이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안의 고집, 나 안에게 있는 영적인 교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죄의 가죽을 베어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장로들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 심지어 신랑과 신부까지도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거룩한 회개의 물결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소제와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곡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의 회복은 굶주림이 해결되는 삶의 회복이요, 끊어졌던 예배가 기쁨과 헌신 가운데 드려지는 영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그러면 소제와 전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가죽을 찢을 수도 없고 세상의 것들로 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아주십니다. 13절 뒷부분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와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은혜의 자리,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